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1절로 3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예물들, 이러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잘 군대로 구성이 다 돼서 모든 준비가 다 맞춰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도 완전히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이 함께하는 집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 그 전까지는 하늘에 계셨고 또 모세와 시내산에서 같이 대면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이 잠깐 와도요, 금방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만 결국 잠깐 머물다가 다시 가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땅을 얻기를 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막이 이제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 백성도 준비가 됐고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막도 준비가 다 된 줄 믿습니다. 한때는 우리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다 올바르게 다 편성이 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 7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이 성막도 다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 이제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하나님과 이게 하나 돼서 이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일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일을 지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함께 영적인 여행을 이 땅을 하는 겁니다. 이 땅을 회복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땅을 밟아가면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의 여행을 하는, 어떻게 보면 승리를 누리는 그러한 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통역돼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본적인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는 오늘 1절에 계속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항상 구약에서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뜻은 신약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말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성막이 완공이 돼도 그곳에 성막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지 않는다면 그렇게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우리 삶 속에 늘 성령의 충만함이 할 때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완성이시다.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보혜사 성령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 아들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 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어디에?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성령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 창조의 능력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의 죽으심도 체험할 수 있고 부활도 체험할 수 있고 승천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다 이 성령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는 우리에게 항상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읽어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뭐 술 취하지 말라는 꼭 이렇게 술 말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상 것들로 인하여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세상 것을 좋아하면 그것도 뭐예요? 취한 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취하지 말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왜? 성령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을 또 부르짖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숨을 많이 쉬고
또 생수를 많이 마셔도 내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숨을 쉬고 또 마셔야 되는 것처럼 오늘 충만했다고 해서 내일 충만함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것이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주시고 우리 식구들에게 가족 식구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그런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정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고통, 여러분들 애기에 다 나오셨죠? 안 나신 분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출산할 때 그 느낌이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 느낌 같은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힘을 주고 기도하면 제대로 성령 충만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옛날에는요, 여러분들 성령 받으려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부르짖어야 된다 그런 것 때문에 종종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 산기도가 있어요, 산기도. 그래서 산기도 가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꼭 거기 가서 나무를 하나 딱 잡아갖고 그 나무를 뽑겠다. 내가 기도를 뽑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진짜 기도를 해라. 그리고 어떤 분이 진짜로 나무를 뽑으라는 뜻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뽑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라는 뜻인데 진짜 소나무를 뽑아갖고 알맞은 거 잡아야죠. 큰 거 잡으면 백날 뽑아도 뽑히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은요, 하루에 1시간씩 그렇게 다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충만 내 안에 오직 성령으로만 채워지를 원하는 데는 따뜻한 기도를 30분 1시간 정도 하면요, 다른 거 안 구해도요 다 됩니다. 다른 거 안 구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금방 지혜가 떠오르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른 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세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많은 부분을 회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함을 마음껏 받아들이고 오직 성령을 여러분 능력의 권세를 받아들여서 놀라운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읽어보니까 주 앞한 자는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받으니까 우리는 드디어 주님과 한 영이 되는 거. 그럴 때 우리는 드디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항상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동역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하나님과 합력이 될 때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모든 군대로 편성되고 하나님의 성막도 완공되어 있을 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기름 부음을 모든 기구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아까 2절과 3절을 쭉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말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얇게 드리는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에게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에게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에 드린지라. 여기 3절에 그들이 얇게 드린 헌물은, 여기서 중요한 이 헌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을 말하는데, 여기 말씀에 보면 수레 6대와 소 몇 마리요? 12마리를 드렸다. 근데 왜 이 수레와 이 소가 왜 필요하냐면, 사실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하늘에도 계시고 지금은 하나님의 성전이 성막이라고 표현하죠. 지금은 성막이 완성되니까 하나님의 그 회막, 하나님의 성막 안에 언약궤 가운데 오셨어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실제로 지금 이 시대도요, 여러분의 성전, 여러분의 성막이 어딥니까? 거듭난 여러분 영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수레 6대와 소 12마리라는 뜻은 이제 이 성막이 어떻게 이동할 때 땅을 회복하고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하려면 그걸 다 실어야 돼, 안 실어야 돼요?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기구들 다 거기다 실기 위해서 그 6수레와 12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히 혼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도 하나님 뭘 타고 다녀요? 수레를 타고 다녀요. 마찬가지만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 우리가 종종 기도해, 하나님, 우리 주님도 떠나 이 땅을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 해요? 내가 속히 오리라. 근데 오셔요? 빨리 안 오셔요? 빨리 오시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는가? 주님은 근데 뭘 타고 오셔요? 우리를 타고 오셔, 우리를. 우리가 수레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레인데, 여러분들이 빨리 가요, 안 가요? 수레가, 소가 천천히 가니까 그분이 빨리 오고 싶어도 빨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주님이 늦게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빨리 안 가서 그래. 아마 우리가 이 비행기 같은 걸 하나님께 드렸으면 휘 하고 오셨을 거예요, 벌써. 이런 뜻으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답답하기보다 하나님 어떻게 답답해도 기다리시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 그런 의미로서 여기에 말씀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의 동역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세교의 모든 사역자, 우리 모든 성도는 동역자요, 사역자요, 선교사다, 이런 거 써놨어요.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동역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그 영적인 수레구나. 하나님이 나를 타고 일하시는구나. 내가 빨리 하면 주님도 빨리 역사하셔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더디고 늦고 영적인 신앙의 성장이 늦으니까 주님도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탓이 아니라 우리의 탓인 것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레는 바로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를 다 싣고 가기 위한 그런 것들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렸다고, 헌물을 드렸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헌금도 중요하겠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함께 봉사도 하고, 내 마음과 함께 예물도 드리고, 내 마음과 함께 모든 것이 드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받아주신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은요, 꼭 이렇게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경배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참된 경배는 하나님 내 자신을 오늘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은 저를 통해서 또 제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내 모든 것을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참된 예배 경배는 뭐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최고의 봉사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말로만 하나님 내 자신을 드렸지, 실제로 막상 하면 그런 체험 많지 않을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차갑게 하면 대답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또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한테 너 나를 사랑하느냐 최고로 이렇게 3번 물어보니까 3번째는 뭐라 그래요? 막상 대답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도 많은 경우에 제가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살죠. 진짜. 여러분 왜 사셔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조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들이 좀 행복하고 좀 인정 좀 받고, 그런 목적이 대부분, 그것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먼저 우선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는 진짜 주를 섬기는 것이 나의 첫 번째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직장에도 함께 하시고 그 사업장도 함께 하시고 또 여러분 자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최고의 봉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담는 수레가 돼갖고
속도를 좀 빨리 내서 달려가고 간다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드리려면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그게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항상 우리 자신을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것을 우리 제물로는 번제, 온전히 태워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앞에 나올 때는 이 두 가지의 제물을 꼭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속죄 제물.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그것을 깨닫고 우리가 모든 죄와 허물로서 씻은 다음에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로 예수 이름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합당한 모습이다. 그럴 때 난 7장부터 7장 89절에 보면요, 7장 아까 이제 3절 4절부터 쭉 보면 이러한 예물 허물들을 12일 동안 계속 지파별로 드립니다. 계속 이루고 보면 첫 번째 날은 어떻게 드렸고 두 번째 날은 계속 그 12일째 동안 계속 드리는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 드리고 이제 그들의 온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89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8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할 때 증거계 속에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었으니 야훼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헌물을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싹 드렸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만나러 그 회막에 들어갔더니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어떻게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이렇게 나는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이 7장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의 최고의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타시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행할 수 있도록 준비된 우리가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하나님의 섬길 때 가장 주된 일반적인 봉사 중에 하나는 제사장의 봉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아론과 그 자식들 빼놓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데 레인들이라고 불렀어요. 레인들은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레인들의 직업은 바로 제사장인 아론과 그 제사장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레인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봉사자로 드리는 그런 이야기가 이 8장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한번 5절부터 8장 5절로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면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진짜 우리 교회로 그냥 신약시대에 교회로 필요하면 교회에는 이렇게 그냥 우리 말씀의 사역자들, 교육자들이 있어요. 또 교육자들을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누구를 세우냐면 재직들을 세워요. 재직들. 어떻게 보면 재직들이 레인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재직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는 뭐 장로, 우리 권사, 안수집사, 지구역장, 우리 교사 이런 분들이 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레인들. 왜? 그들을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또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케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레인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시대 재직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 재직들은 제가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그 다음에 지구역장, 그 다음에 교사, 왜? 이런 분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분이는 자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서 레인들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여기 제사장들을 말씀의 사역자로 대표하고 모세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를 대표하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어떻게 교회 일꾼을 세워줄 것인가. 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재직들이 레인들이 올바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만드는 게 최고의 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고 두세 사람을 품고 그들을 하나님의 봉사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6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6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목사들은 사실 성도들을, 재직들을 잘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잘 드려줄 수 있도록 정결케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뭐 그것을 쉬운 말로 이 시대는 뭐 그걸 양육한다, 제자를 만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만 일단은 그들을 어떻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영적인 레인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정결케 돼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어떻게 정결케 되냐?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그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봉사자를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속죄물로 그들에게 뿌리고, 뭐 속죄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를 구속하는 주 예수의 피인 줄 믿습니다. 항상 아까도 피에 대한 찬양인데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에겐 늘 허물과 죄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죄와 허물이 다 어떻게 씻겨져야 되기 때문에 먼저 속죄물로 깨끗이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씻겨지는 것이 우선적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씻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며. 그럼 이게 전신을 삭도로 민다는 뜻은요, 우리 몸 안에 난 털들을 다 깎는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항상 그래요. 이게 털이라는 것은요, 우리 천연적인, 우리 선천적인 그런 어떠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중앙아시아 사람들 같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여자들은 많지 않죠. 남자들은요 막 털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가슴 같은 데 보면 털이 진짜 많아요. 지나가 들댄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일단은 털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삭도로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레인이 될 때, 봉사자가 될 때 우리 힘으로 해서 안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해요. 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예, 육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늘 말하죠. 우리가 늘 공부를 칠 많이 하는 게 육신을 처리하는 중에서 육신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죄는 누가 제일 좋아요? 사단이 좋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들어있고, 사망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죽음, 사망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육신 안에는 죄가 있어요. 그 안에 사단의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도 싫어하죠. 사단도 싫어하고 죽음도 싫어하니까 항상 육신으로 봉사하는 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것이 외적으로 멋있게 보여도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삭도로 몸을 다 밀으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옷은 실제로 이 시대에서 너희가 아주 두루마리 신 옷을 입어라 이런 뜻은 우리의 행위와 언변, 모든 생활에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여러분의 행동과 말과 모든 표현이 남들이 봐도 좀 저분은 좀 다른 것 같다. 좀 이렇게 어떻게 조금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그냥 통속적인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뭔가 남들이 볼 때 다른 것 같다. 이런 것은 뭐예요?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 언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남들은 화난 것처럼 화 다 내고 행동할 거 다 하고 그러면 무슨 빛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런 뜻으로 여기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물로 정결하게 하라. 이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도 행동도 처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재직들 일꾼들은 행동면이나 인격면에서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 거친 사람들이 이게 봉사자가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시험에 진짜 많이 들어요. 난 그런 것을 진짜로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 야, 재직을 안 받을 사람이 받아갖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친 말 때문에 그의 행동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육신적인 모습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은 이런 의미를 말해요. 바로 우리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케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로 섬기는 자기를 원하면 인격적인 참된 변화가 있어요. 내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섬기는 그런 마음의 자세, 여러분들 행동이나 언어의 분별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봉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레인들을 먼저 이렇게 깨끗이 정결하게 먼저 만든 다음에 이들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는 또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게 하라. 여기 보면 항상 이 구약의 제물을 이야기할 때는요, 이 세 가지를 늘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번제물, 두 번째는 소제물, 세 번째는 속제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 세 가지 제물을 기억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거꾸로 말하면 첫 번째 속죄제물은 왜 드려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도 오늘도 주 예수가 필요합니다. 주의 피로 날 정결케 하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이 속죄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겨줬으면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고백할 때 그게 뭐예요? 번제물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번제물 하나님께 하려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섞여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소재라는 것은 이렇게 밀가루를 곱게 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붙어져 갖고 섞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붙어진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누구와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강하고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들은 이게 연합이나 동화가 잘 안 돼요. 물과 기름처럼. 여러분들이 어찌 부서지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기쁘게 수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마음. 여러분, 그런 것이 참 여러분들이 소제물로 드려지는 모습들이다. 이런 표현을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레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인을 야외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여기 보니까 그냥 레인들을 깨끗이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들을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세우고 다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라고 써 있어요?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뭐래요? 안수하게 하라. 원래 안수라는 뜻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안수라는 뜻은요, 동일시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기 안수 이렇게 받으면 뭐예요? 안수하는 사람이나 안수 받는 사람이나 뭐 하나가 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멘. 우리가 양을 잡을 때도 이렇게 제사장들이 그 양을 가지고 온 죄인들의 손을 양에다 이렇게 얹는 것은 이제 이 사람의 모든 죄가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양한테 가서 양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시가 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에게 뭐라 했어요? 안수했다는 뜻은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는 모든 백성들이 다 봉사를 해야죠. 원래는. 근데 다 봉사를 못하니까 성도 대표로 누가? 재직이 일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직이.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재직들이 봉사하는 거, 지구역장들이 봉사하는 것을 누굴 대표로? 모든 성도를 대신해서 봉사하는 그런 것을 대표로 받은 것을 의미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지구역장으로서 하나님께 봉사할 때, 내가 아직 봉사하지 않는 모든 성도를 대표로서 하는구나. 이런 뜻으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이 그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진정한 하나님께 봉사하는 일들이 될 줄 믿습니다. 11절도 읽어보니까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야훼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야훼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이럴 그 레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서 이렇게 흔들어서 바쳐서 이렇게 드리면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봉사를 허락해 주시고 그들의 봉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교회에서 재직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조심스러운 것이고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13절과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인을 아론과 그 아들 앞에 세워 야훼께서 요제로 드릴지니라.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구별하라. 그래야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니라.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럴 때 이제 우리 모든 재직들, 지구역장 교사들이 이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 모든 성도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안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런 레인들을 세워주시냐면, 이 레인들은 사실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 이제는 그런 말씀을 하게 합니다. 19절 읽어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쇄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이 재앙 중에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재직들이 이제 교회 사역자, 교육자를 돕는 자들이 잘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재직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우리 담임 목사와 우리 교구장님, 우리 사역자를 잘 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그 봉사 섬김은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드려지는 봉사와 섬김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지셔서 영광받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재직들은 교회의 어떻게 보면 얼굴이죠. 대표하는 귀한 일꾼들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레인으로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그 봉사자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역자를 돕기 위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봉사 섬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가 돼서 우리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땅들을 회복하고 점령하면서 이 땅에 할 나라를 세우는 일이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계속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전진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도 접목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이것이 민수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한두 가지만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일하실 때 여러분의 동력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게 중요하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 항상 우리는 죄인이니까 항상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먼저 씻겨진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이 항상 해야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순회로 타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헌신이 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깊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좀 빠르면 빨리 또 주님도 가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더디고 늦게 가면 주님도 빨리 가고 싶어도 빨리 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혼자 가시지 않아요. 결국 여러분과 함께 가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와 함께 간다는 뜻이 또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골짜기로 쭉 내려간 다음에 나올 생각을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도 뭐 밑에서 혼자 못 나오셔요. 계속 가는 기다리시는.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때 올라오면 주님도 어떻게 올라오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평생 함께 하십니다.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다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타락해하고 그냥 사망이 그렇지만 골짜기로 쭉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바닥 내려가면 올라오고 싶은 마음도 없고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데 그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의 안에 계심을 느꼈어요. 하나님 왜 이런 비천한 자리까지 이렇게 처참한 자리까지 내려오십니까? 주님은 그냥 나 혼자 내려가게 만드시니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시대요. 네가 때가 되면 올라가고 싶어 할 텐데 그때 너와 같이 올라가려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시다.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수레를 타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져서 빨리 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레인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주기 위해서 늘 속죄의 물로 날마다 씻겨져야 되고 우리 육신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우리 생활과 우리의 모든 인격이 변화가 돼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게 된다. 근데 여러분의 주된 봉사는
여러분이 열심히 혼자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교육자를 도와서 그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최고의 봉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도 제사장들이라는 뜻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똑똑해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왜 제사장이 됐어요? 그 가문에 의해서 하나님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 무슨 뜻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선택이라는 거야. 하나님의 선택. 조금 목사가 부족해도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순종하고 도와주라는 거야. 아멘. 그런 마음이 주세요. 똑똑해서 담임 목사님 사랑하지 마시고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부족해도 우리가 돕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고 같은 마음으로 가려가면 하나님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회복되고 이 땅에 하늘나라가 진정으로 세워질 것입니다.